541장, 489장 찬송 후에 진경총회장 이창학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저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금년 한 해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믿는 일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신 좋은 환경 여건을 더할 것 없이 그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사오나 연말을 맞아 주신 믿음을 결산해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져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근본 성회를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명년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혀서 진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애로 저희들을 길러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말연시에 사경을 허락하시고 한해석한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대 우둔한 심령을 깨우쳐주시고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약한 심령 강건케 하시며 어린 심령들이 점점 자라나서 새로워지는 근본 성회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표대로 삼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모든 영을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말구유까지 낮아진 주님의 겸손을 낮아짐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본분을 보여주셨사오니 저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을 이루어 나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저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창상 종의 위치에서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쫓아가며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한 일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사오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주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될까 범사에 삼가 조심하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주님의 심판대에 책망받지 않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사오니 저도 마귀와 교묘한 마귀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자신과의 싸움, 죄와 세상과의 모든 유혹을 잘 믿음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고 내가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며 파수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배웠으므로 선생이 돼 마땅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전망 먹고 도의 초보를 버릴 수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좀 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씌워줬사오니 성령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총회 모교회로서의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와 산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셔서 좀 더 명년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충성해서 믿음이 많이 진보되며 지역사회에서 빛을 비춰나가며 이 시대의 선교, 전도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히브리서 6장,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다 받으셨죠? 장명은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 대지는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또 두 번째는 타락과 회개,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 네 번째는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이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20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보적 가르침. 이 초보적 가르침이 이 기독교의 중심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보적 가르침,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건 기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모든 것이 다 건축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
이것이 전부 다 초보적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중심 신앙, 기초, 이 파운데이션부터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이 든든한 기초가 돼서 이 위에다가 우리가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 먼저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성도가 믿기 전에 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아무리 선한 행실도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재벌들 많은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구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행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실은 선한 행실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삶, 이건 전부 다 죽은 행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의 삶, 이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이것은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게 첫째가 돼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심. 회심의 요소는 믿음과 회개예요. 믿고 회개하는 것 또는 회개하고 믿는 것,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첫째가요. 근데 그 회심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중생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죽었어요. 죽은 송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먼저 살려놔야 믿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살려놔야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먼저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게 동시적인 그러한 일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회심보다 앞섭니다. 죽은 자를 살려놔야 믿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반드시 회개에 선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기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중복 회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고 중복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초보적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일처럼 중요합니다.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아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젖만 먹는 상태에서 되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언제나 젖만 먹을 수는 없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씀, 깊은 진리, 단단한 식물, 이것을 배워서 그 진리대로 순종해 나가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것이 초보적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는 세례가 나오죠. 세례. 이 세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주기 전에는 세례 문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그냥 거기서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 종이 한 페이지 암기한 다음에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 그래서 이 물세례가 믿는 자에게는 중생의 표가 돼요. 우리 거기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중생의 표가 됩니다. 표시가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만 중생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세례는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평강도 물세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물세례는 표시예요. 구원받은 표시. 하지만 이 구원받은 표시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언제 받냐 하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우리 이 순복음 쪽에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하면 오순절 쪽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오순절이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돼요. 1901년, 1903년. 그 미국에 있는 페사디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사디나 그 지역, 아주사, 거기에서 불과 100년 조금 더 넘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이 성령 세례를 회심 후에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교회는 교인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오순절 계통이에요. 순복음 계통.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혹시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그런 분 안 계세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데 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여 감동하사가 맞아요. 감동하사.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강림했는데 뭘 또 강림하십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계통이나 오순절 계통은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은사로 우리는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이 오순절 계통, 이 순복음 계통은 이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둡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오순절 성령,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을 때 다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표시가 되는 거고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성령에 피동되는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례 다음에 안수가 나와요. 이 안수. 디모데전서 4장 14절.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총회에서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 장로회가 영어로 보면 프레스비터리라 그래요. 프레스비터리. 그래서 우리 여기 모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로교가 성경적입니다. 왜 장로교가 성경적이냐면 이 장로를 영어로 프레스비터라 그래요. 엘더라고도 하고 프레스비터라고도 합니다. 거기다 Y 하나 붙이면은 프레스비터리가 돼요. 그게 바로 장로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당회예요. 장로회, 당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하나 단계 나가서 프레스비테리안 하면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하면은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든 침례교를 가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가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언제부터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나. 16세기에 루터가 주동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리를 확고하게 다졌어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여러 개혁자들과 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리문답도 있고 신앙 고백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배운 영국의 존 낙스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가서 에딘버러라는 도시에서 최초의 장로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종교개혁 이후로 장로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 장로교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이게 바로 프레스비터리, 장로회에서 주었고 오늘날은 총회에서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초보적 가르침은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게 또 초보적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 누구나 죽은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믿는 자들은 영생, 불신자들은 영벌. 이것도 초보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이 초보적 가르침, 이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하다는 말을 쓰죠. 열심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열심을 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국가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사화복,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철저하게 버짓, 예산도 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대에 구멍 나면 그것 다 돈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방법은 그런 겁니다.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힘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난해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난해 구절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배도자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 뭐 난해 구절이라고 이걸 하는데 잘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이하 한번 4절에서 6절 읽어보십시오. 4절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 타락한 자들. 여기 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건 배도자다. 이건 지옥 간다. 아니다. 이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거 여러 사람들이 갈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 본문, 이 문맥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이 1절에서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타락한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 앞에 이 초보적 이 가르침, 이게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배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1절, 2절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 분명히 1절, 2절에서 경고를 했는데 이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 가르침, 아까 얼마나 중요한 그 기독교의 중심 신앙인데 이것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라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들인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보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신자들은 다시란 말 쓸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적이 없어요. 불신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교리를 다시 닦았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또 그 증거가 한 번 비침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지 불신자에게 언제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까? 그러니까 중생한 영, 다 빛의 세계에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불신자가 어떻게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불신자가 어떻게 성령에 참여합니까? 믿는 자니까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 하늘나라의 그 능력, 하늘로부터 능력 불신자가 그걸 어떻게 맛봐요? 믿는 자니까 맛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초보적 가르침, 이거 다시 닦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다시 닦아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교리에 한번 빠지면은 그거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리에 잘못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성경 공부나 가지 마세요. 아무 성경 공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그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해요. 이단이라는 그 말이 끝이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듣다가 나중에 틀어버립니다. 휙 틀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 헛수고가 돼버려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것만 막 하면 어이구 잘못됐다고 우리가 안 가겠는데 우리랑 비슷하게 가요. 그 다음에 끝에 중요한 교리들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은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 지금 초보적 가르침을 다시 닦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를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또 빛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맛볼 수 없어요. 성령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늘의 선물도 맛볼 수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증거하는 사람들은 신자예요. 믿는 자들. 그런데 이 초보적 가르침을 다시 닦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타락한 자들.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1절, 2절에서 그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새 운행이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 받을 것 같을 것이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는데 해받는 구원. 잘못된 교리대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축한 게 없어요. 왜요? 초보적 가르침을 다시 닦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 6장 이 4절에서 6절은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2절에 있는 대로 이 초보적 가르침, 이 중요한 신앙 그것을 다시 닦은 것이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해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예, 여기서 땅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우리 그 4가지 땅이 있었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옥토.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주 내리는 비. 이건 은혜의 단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그 마음 상태 중에서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 그럼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30배만? 60배만? 100배. 얼마나 많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항상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 근데 내가 결심해서 그 땅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사경의 셋째 날 오전 예배,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중에서 옥토의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 3가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하지만 이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폭포수같이 내려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순종해 나가면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혀나가요. 그래서 이 옥토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완고한 마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완고한 마음. 딱딱한데 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부드러워야지 그 속에 흙 속에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돌같이 딱딱한 그러한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완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기처럼 부드러운, 갑자기 고기처럼 부드러운 하니까 키위가 생각나네요. 키위로 이렇게 재워가지고 불고기 하면 맛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의 기초, 초보적 가르침을 다시 닦지 말라.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다 불태워버린다. 이게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인데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여기 이 1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 6절도 그렇고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 아무런 우리 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3가지 재료 뭐죠? 불에 타지 않는 거? 금, 은, 보석. 그럼 불에 타지 않아요. 근데 나무, 풀, 집. 이건 불에 탑니다. 그럼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에 탄다고 무조건 성경에다 지옥 간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히브리서 이 6장 8절이나 요한복음 15장 6절, 그거 전부 다 이것은 환난 고통 당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먼저 이 초보적 가르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와 믿음, 여기는 그대로예요. 부활과 심판, 세례와 안수, 이것을 다시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 그런 기본적인 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그것은 이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초가 든든한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근데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뭐 교제 중심으로 간다. 근데 왜 교제 중심으로 가죠? 왜 우리의 이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인데 하나님이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죠. 먹고 마시라고 우리 그렇게 부른, 그건 세상에서 더 잘하죠. 시설도 더 잘 지을 수가 있고 또 먹을 것도 더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다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나요? 그냥 우리는 이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왜 다른 건물에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먹고 마시는 데다가. 우리는 생명 살리는 데다 투자해야 돼요. 한 영혼이나 더 살리는 데 투자해야지 왜 그렇게 좋은 건물인데 또 그것을 새로 뭐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운동에다가 돈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힘써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먹고 마시는 데다 투자하라고 연보한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연보한 거지. 우리 교단에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난한 교회 좀 넉넉하면 그걸 좀 나눠줘가지고 그걸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생명 살리는 데다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어렵게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거 도와줘야죠. 넉넉하면.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우리는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다가 교제하는 데다가 시간 다 신경 다 빼앗겼다가 하나님 제대로 못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왜? 어저께 증거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복음의 빛이 발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점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길을 내는 교회가 돼요. 자기 교회 하나만 딱 이렇게 성을 쌓고 더 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을 열어서 길을 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개척교회 세우고, 이게 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만 돈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그래야 온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네, 이렇게 말하지만 기본 교리를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저주와 또 그 환난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첫날에도 증거했죠. 주님의 홀은 공의로운 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그래서 이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불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건데 잠깐에 그거 뭐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떠한 그런 불의한 것 다 용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의의 편에 서야 돼요. 의의 편. 하나님의 편.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처음에만 의의 편에 서고 가다가 변질돼도 안 돼요. 처음에 순수했으면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열매 걷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 혹시 중국분 안 계시죠? 중국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지금 이거 신문에 이렇게 보면 그 중국에서 이 달걀도 달걀 아닌데 그냥 어떻게 화학양법 써가지고 빨리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달걀이 나오려면은 암탉이 알을 품고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몇 분 만에 달걀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그걸 또 팔아요. 그건 달걀인 줄 알고 먹어요. 화학약품을. 중국분 안 계시죠?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그 골판지 아세요? 골판지? 골판지를 어떻게 화학약품 해가지고 먹으면 돼지고기 맛이 된대요. 골판지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은 줄 알고. 이게 도무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간 난 이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뭐 몇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뭐 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시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그런 모든 그런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을 단기 속성으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빠른 길로 가는 게. 다 노력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정상적인 절차와 법이 다 있는데 단기 속성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도 빨리 신앙생활 해갖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네요. 빨리 그냥 해가지고 단기로 그냥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빨리 가면 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질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를 세워나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구할 것이 그거예요. 그거부터 하고 나머지가 해야지 다른 거 다 잘한 다음에 불의하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의를 구하려니까 뭐가 되겠어요? 불의를 다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지금 다 돌이키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불의한 것으로 획득한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나님의 법대로 또 나라 법대로 누구한테도 다 떳떳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와요. 그 수치를 당하기 전에 다 모든 걸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회복하세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저 오늘 새벽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모르면은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그거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의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쉬는 시간에 신약이면은 신약 교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군요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시침 뚝 떼고 또 가르쳐 주죠.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죠.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 되니까. 어느 교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더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구약에 대한 거 제가 모르는 게 나와요. 또 쉬는 시간에 구약 교수한테 전화해서 확실한 그 근거를 가지고 또 제가 배워요. 그런 다음에 구약 교수 누가 이렇게 하더라. 잘못 가르치면은 그 우리 신대원의 그 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많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텐데 제가 가르친 거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면은 즉시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체 하는 거 그게 교수의 권위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전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봐서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면 물어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왜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물어봐서 내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발 전화해서 뭐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모른다 그럴 수도 없고. 이왕이면 카톡을 보내세요. 카톡. 연구 좀 하게. 자, 우리가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10절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보여준 사랑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 거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바친 거 잊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거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일을 살아야지. 그 다음에 또 내일을 살아야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도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소망을 이루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 있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 다 어떠한 목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을 하여튼간 빨리 밥 먹고 하여튼간 영화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것 공무원 되기 위해서. 그거 왜 그래요? 공무원 되기 위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대로. 12절에 읽어보십시오. 12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했더니 다 유업으로 받았어요. 약속들을.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거.
그리고 어떤 김남준 목사님인가 어떤 목사님이 게으른 것은 죄다. 그런 책 쓴 거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게으름은 죄다. 그런데 우리 게으른 것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쌓이면요, 엄청나게 손해가 많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믿는 생활할 때 특별히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13절.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하리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예, 이 16절 상반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맹세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한 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14절.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 주고 복 준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얼마나 많은 복,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28장 1절부터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지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이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보세요. 어떤 복을 주신다 했어요? 2절에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이 모든 복이. 근데 이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또 이미 능력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만 보시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태의 열매들과 이 자손들 아니에요?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하나님 편에만 서세요.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만 쓰세요. 의의 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긋난 길로 가면 여기 그 이후에 저주가 쭉 나오잖아요. 네가 불순종하면 하고 또 많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항상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송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순종하시는 능력도 하나님 또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 15절. 15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았다고 했어요. 즉시 주었으면 좋겠는데 즉시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주실 때도 있고 오래 참아야 주실 때도 있어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몇 세에 얻었는지 아세요? 100세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100세까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오래 참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왜 하나님 빨리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달라고 정하면 안 돼요. 또 조건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주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협상 많이 하죠. 하나님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협상이에요, 협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뭘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으로 하는 건 그거는 정력으로 구하는 건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건 무슨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주셔도 좋고, 또 하나님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좋고, 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다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내려놓는 거. 협상도 하면 안 되고 압박도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또 이삭을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2015년. 우리는 또 2016년이 기대가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왜 2016년은 또 어떻게 살까?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죽을지 살지 누가 알아요? 2016년도. 하늘나라 갈지 여기 남아있을지. 근데 뭐 2016년 벌써 한 해를 걱정해요. 오늘만 그냥 사시면 돼요. 오늘만. 한날 그 걱정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내일 우리가 눈을 떠야 살아야 하는 거죠. 내일 우리 하나님 심장 멈추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우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그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죽였다가도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죽여도 좋다. 하나님도 살릴 거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다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이름을 해보세요. 자기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기 이름 다 됐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게 능력, 하나님의 만능입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분리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진짜 맹세하는데, 나 진짜 맹세하는데, 근데 요즘 맹세는 다 가짜예요. 분리하면 하는 게 맹세예요. 분리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하는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아무리 맹세해도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맹세를 합니까? 17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이면 큰일 나죠.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아유, 이 녀석들 진짜 말 안 듣네. 지금까지 약속 전부 다 무효.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이토록 죄를 많이 짓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아직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앉았고 제가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참 뻔뻔하죠. 참 뻔뻔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얼굴이 거룩한 것 같아요. 평생 죄 한 번 안 져본 것처럼.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하면서. 참 죄송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한 번 구원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도는. 거짓말하면 그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혹시 거짓말했어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에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마귀의 자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가 사실 거짓말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거짓말하면 본인 알아 몰라요? 본인이 기억해야 못해요. 답이 다 있네요. 정답이에요, 정답.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 다음에 남이 생각지도 않은 거 비방하지 마세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비방을 하고. 보통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도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추측하는 거 있죠. 추측은 대부분이 틀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추측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입 밖으로 해갖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어떠한 모양이든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행여 거짓말을 했더라도 돌이켜야 돼요. 진정으로. 기억 안 난다 있던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피하여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피하여 가는 것. 이것은 바로 썩어질 것을 말해요.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해 가야 돼요. 이 썩어질 것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썩어질 것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그런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라고 했죠. 그 베드로 그 후서 1장 4절.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그랬어요. 피하여. 피해가야 돼요.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음란을 피하라 그랬죠. 음란. 이 음란은 정면 승부하면 안 돼요. 음란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피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나가면 그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자,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배가 닻을 바다에 내리면 밀려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닻은 안전하고 확실해요. 안전하고 확실해요.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의 닻이에요. 소망의 닻.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에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파선하지 않아요. 파선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뭐에 대해서 파선해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날카롭게.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린 성도는 그 말씀이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 다 피해서 그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닻을 단단히 내렸기 때문에. 닷 알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닷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배가. 소망의 닷. 염려 없어요. 풍랑이 일어도 닷을 딱 내려놓으면은 그거 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첫날 제가 증거했죠.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나가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 붙잡히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행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고 소망의 낯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는 든든히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성도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해요. 여기서 휘장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이게 찢어졌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참 우리 너무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걱정할 새가 없어요.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신명기 28장. 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뭐 너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 팔복도 받고 이 복도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뭐 장수하는 복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팔복도 받아야 되고 또 신명기 28장에는 이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 2016년도 기대가 돼요. 복이 너무 많아서 벌써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또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말씀만 순종하면.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휘장도 다 찢어졌고 다 길을 열어주세요. 태산 있으면 다 태산도
다 평탄케 해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앞서가신 예수님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마귀가 도망가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만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게 고난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 따라가면 되고, 십자가의 길이면 십자가의 길 따라가면 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라가면 가면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라가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또 살려주십니다. 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원래 이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예수는 유다 지파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영원한 대제사장은 특별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앞서가신 우리 이 목사님도 앞서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다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다 뒤따라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실래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했죠.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한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저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귀한 종을 통해서 오랫동안 많이 배우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처지지만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깨닫게 해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초보적 가르침을 다시 닦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붙잡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번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구주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밀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